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8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레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난 화요일에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에 나온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사용치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제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으로 다윗이 성을 떠나서 이제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를 앞에 두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나온 다윗의 이 반응,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습과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마 어르신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 유튜브라고 있는 게 있죠. 이제는 정말 남녀노소 많은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보실 정도로 참 많이 보급화된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참 쉽게 어렵지 않게 보이는 주제의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참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참교육.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참 좋은 뜻이 있습니다. 참된 교육,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뜻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참교육의 뜻이 뭐냐면 본때를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에 좀 더 어울리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누군가 잘못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타격을 입혀서 그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참교육했다. 그 사람이 또 상대방에게 참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그런 주제의 영상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참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 분명히 거기에 또 선한 역할이 있으면 악한 역할이 있고요. 그 악한 역할이 참교육을 당해야 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가 좋은 결말을 냈다. 작가와 이 감독이 잘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내리고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역시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서 또 뉴스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의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저 사람은 당장 누가 잡아가야 하는데, 저 사람이 잡혀가서 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참교육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슥 들어오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참교육,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다보다는 퍽퍽한 고구마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평소에 갖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지나갈 때 그 앞에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충신이죠.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개만도 못한 저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의 충심이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왜?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이 상황도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니 내가 감히 지금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을 막아설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아멘. 내 아들 압살롬도 이렇게 반역을 했지 않느냐.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지금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어떠한 변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은 이 베냐민 사람, 그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앞에 죽은 왕 사울과 같은 고향 사람이지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그 고향 사람이 나를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아주 겸손하고 차분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떠한 반응을 보이거나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저 시므이를 향해서 특별한 어떤 대응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앞으로 역사하실까,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고 잘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오히려 소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글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의미가 퍽퍽한 고구마 같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후에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평안함과 평강과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소망함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시므이를 향해서 당장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고구마 같은 그 내용들을 또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죠.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관점을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서 생각을 하자라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내용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러한 생각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시다 라는 그것이 지난 화요일 말씀의 주제였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잘 내가 감당하고 지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여쭙고 그에 합당한 행동과 판단과 선택과 그 반응을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연단과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처럼 말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더 겸손해짐으로 더 좋은 왕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고 살아갔던 그 다윗, 그러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는 더 감사함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이것이 나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기회이다, 이렇게 여기심으로 또 감사할 줄 아는,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이 시간 가운데에 늘 나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또 나의 유익을 두지 않고, 나의 생각에 두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늘 소망함을 갖고, 늘 기대함을 갖고 성장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소원의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하신 방법들로 모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 갖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 그 정성, 그 마음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어린이 대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어린이 뮤지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성령 집회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의 그 소원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안전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소원들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들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있는 이 은혜를, 이 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에게 드는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에서 오는 그 지혜와 그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여쭙고 늘 모든 매사에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만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